말씀의 제목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기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 가운데 계셔서 부활의 주님, 죽은 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든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여자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였고 그 여자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있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주님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니. 어떤 병든 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여자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였고 그 여자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있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요 말하기를 주님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병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여자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으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시고 또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래서 이 병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9장의 소경이 눈뜰 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것은 죄값으로 오는 것도 있고, 이제 구약에는 보통은 다 이 죄값으로 온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하면 병 와요. 무리하면은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거 지나가고 있는데 감염이 안 된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감염돼 가지고 지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랬더니 백신을 맞고 그 다음에 T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강한 면역체,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나간 사람도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낸 이 자연 법칙을 거스리면 그건 아프게 돼 있잖아요. 무리한다든지 뭐 자세를 이렇게 삐뚤어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아프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소경이 눈 뜨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앞에 9장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질병 이런 고통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렇게 믿고 소망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나사로가 죽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는 질병과 고통은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신다. 이렇게 믿고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여기 5절에도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여자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으나,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병들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병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병들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병이 들 수가 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걸 들으시고 6절에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물어요. 빨리 안 쫓아가고 이틀이나 더 있다가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죽자마자 가면은 병들었다는 걸 들고 이틀이나 더 있다 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죽은 지 며칠이 됐다고요? 나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빨리 가지 아니하고 한참 이틀이나 더 있다가 늦게 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신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도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 어떤 이렇게 아파서 고통을 많이 당하는데 왜 예수님이 빨리 안 들어주느냐? 왜 안 들어주고 이렇게 오래 기간을 끌고 가느냐?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신다. 그래서 7절에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하셨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방금 유대인들이 랍비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만일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나, 만일 사람이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넘어진다. 가자 하니까는, 아니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돌로 치려고 막 그 10장 31절에 그러잖아요. 그 10장 31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치려고 다시 돌을 들고 막 달라들지요. 그런데 또 가자고 하니까는, 아니 금방 이 유대인들이 랍비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낮 12시간이 아니냐? 지금 한참 빛의 역사가 있다. 만일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나, 만일 사람이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는 뭐예요? 낮이라는 거예요. 낮.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낮인데, 얼마 안 있으면 밤이 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시면 이제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빛 가운데로 걸어야 돼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그래야 가다가 넘어지지 않아요. 밤에 걸어가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이 낮과 밤이 이렇게 교차하잖아요. 낮이 오면 뭐죠? 환하고 뭐 다 알고 이래야겠구나, 일을 할 마음이 생기고 모든 걸 바로 보고 분별하고 그러고 가지만 그 다음에 또 뭐가 와요? 밤이 와요. 밤이 오면 뭐 해야 돼? 쉬어야 돼요. 밤이 오면 쉬어야 됩니다. 그죠? 밤이 와도 뭐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밤이 오면 쉬어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밤이 오면 누구든지 가다가 걸려 넘어져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은혜 받는 게 이게 뭐예요? 빛을 비춰주는 기간이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밤이 와요. 4월 달에 이렇게 사경에 하는 거는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는 이제 부활절 전에 은혜 받고 진짜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에 미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리. 그래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죠. 그래서 고난에 깊이 참여해서 4월 17일 부활절에 진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서 생명의 세계를 발견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낮에 걸어가야 돼요. 낮에. 그래서 1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만일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잠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한 것이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였다. 예,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잠들었다. 이제 죽었는데 잠들었다 하면서 내가 깨우러 간다. 왜 잠들었다고 그래? 예,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있다가 저 세상으로 가니까 잠깐 잠자고 다시 깨어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은 뭐예요? 다시 깨어날 소망을 가지고 있죠. 잠자는 사람은 다시 깨어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들었다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12절에 만일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잠들어 쉰다고 말씀하는 줄을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 그러지만 이틀 있다 가잖아요. 그 다음에 간 다음에 이제 나흘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 나사로가 아파서 죽게 됐을 그 상황에 예수님이 안 계셨는 게 오히려 아주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는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니 이제 그에게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아까 유대인들이 돌로 친다고 그러지요.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이제 죽으러 가자. 그래서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서 오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벌써 나흘이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15스타디온쯤 떨어져 있으므로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그 돌아오는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왔고 마리아는 집안에 앉아 있었다. 예, 예수께서 가보시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벌써 나흘이 됐다. 나흘. 나흘이 됐다는 것은 또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또 말하다가 아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다 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39절에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됩니다. 나흘. 그래서 벌써 뭐가 나요? 냄새가 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15스타디온쯤 떨어져 있으므로 많은 유대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 오라비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하려고 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는 행동형이에요. 행동. 아주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집 안에 있었다. 마리아는 뭐예요? 숙고형이에요. 숙고. 깊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형제라도 이렇게 스타일이 달라요. 마르다는 뭐예요? 빨리빨리 해치워야 돼, 그냥. 예수님 오신다니까 막 그냥 빨리 쫓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아주 활동이 강한 그런 사람도 있고, 마리아는 아주 다소곳하게 고요히 집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 신앙생활 하는데요, 활동형도 필요하고, 활동 적극 하니까, 그러니까 좀 일을 시원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숙고라는 건 뭐예요? 깊이 은밀하게 사모하면서 조용히 생각을 깊이 하는 그런 스타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낸 은사대로 성격이 좀 활달한 사람은 막 적극적으로 막 시원시원하게 그냥 막 일을 이렇게 해나가고, 그 다음에 또 성격이 조용하면서 좀 영적인 걸 사모하는 사람들은 고요한 시간을 갖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옳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준 은사대로 하나님이 이용하는 대로 잘 이용당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줘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왔을 때는 마르다가 어디로 가죠? 예?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마르다는 어디로 가요? 부엌. 마르다는 어디로 가요? 부엌. 하여튼 누가 오기만 하면 부엌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 그것도 그 사람 은사예요, 은사. 그거 얼마나 좋아요. 잘 대접하려고 그러는 거. 안 그래요? 하여튼 누가 왔다. 그러니까 교회도 누가 손님 온다 그러면 뭘 대접해야 됩니까? 그렇게 먼저 말하는 사람. 그거 아주 대접하려는 마음이 그거 아주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10장에 있죠, 마르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번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길을 가던 중에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그분을 영접하였다. 그 여자에게는 마리아라고 불리는 외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자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대접하는 일로 분주하였으므로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저를 도와주라고 동생에게 명령하소서 하니 주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들로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마르다는 누가 온다 그러면 어디로 뛰어들어가요? 부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부엌.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부엌에 가가지고 예수님 잘 대접해야 되겠다. 근데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뭘 들으려고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그래 하나님 말씀 듣고 봉사하는 건 그건 귀한 거죠. 하나님 말씀부터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러고 난 다음에 봉사하는 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마르다는 뭐예요? 활동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리아는 뭐예요? 이건 아주 기도 많이 하고 조용히 은밀히 이런 스타일. 그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은사대로요. 그래서 마르다가 21절에 보면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압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비가 일어날 것이다. 마르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저는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부활할 것을 압니다. 요건 또 믿었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 가운데 계신 분이니까 영원한 빛, 생명의 빛. 그래서 아까 그 앞에 낮에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빛이 있는 동안에 다니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1장 2절에 그 생명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이걸 이제 영생이라 그럽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봤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고 그 생명 안에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다. 빛. 그 생명 안에 빛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는 이걸 믿느냐? 믿느냐 하니까 그래도 이 마르다가 나중에 죽은 후에 부활할 거다는 건 또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건 영원히 중생에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그런 말이에요. 죽었던 영이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어요? 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27절에 그 여자가 말하기를 예, 주님, 주님,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요, 여기 보면은 22절에 그러나 이 마르다가 하는 말이죠.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압니다. 압니다 그래요. 압니다. 압니다. 그 다음에 24절에도 마르다가 그분께 말하였다. 저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부활할 것을 뭐요?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압니다. 압니다. 그것도 굉장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부활할 걸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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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예, 주님, 주님,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뭐예요? 믿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압니다, 압니다 하던 마르다가 이제 뭐예요? 믿느냐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 사랑의 세계, 생명의 세계, 빛의 세계로 쑥 들어간 거예요.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게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무덤이 이제 나흘이 돼가지고 근데 다 냄새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죠? 돌을 옮겨 놓아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믿는 사람은 돌을 옮겨라는 건 사람들이 할 것을 도리를 하나님 하는 명령을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기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 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거를 우리가 늘 믿고 먼저는 그 이 생명의 그분 안에 생명의 세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분은 또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니까 영원히 또 죽지 않는 생명. 그 생명이라는 걸 잘 우리가 깨닫고 그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살려낸단 말이에요. 살려내는 능력. 그 능력이 예수께 있는 걸 믿고 그 생명에서 우리가 생명이 또 자라나는 걸 믿고 그래서 이 부활하면 이제 부활하는 이제 부활절이 이제 4월 17일이죠. 우리가 부활절에 대해서 이제 또 은혜를 받지만은 이 부활의 신앙. 이 고린도전서 15장 나오죠. 부활의 신앙. 고린도전서 15장 56절 15장 55절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에 대해 열심을 다하여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예, 이제 부활에 대해서 여기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말하니 곧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부활아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한다.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망이 승리에게 삼킴과 되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사망이 들어오고 계속 사망이 우리를 이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걱정 제일 걱정이 뭐예요? 죽을까 봐 걱정인 거예요. 죽인다 하니까 다들 쩔쩔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망이 쏠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와가지고 세력을 쓰니까 죄가 발견이 되고 그 죄 세력에 우리를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뭐요? 열심을 다하여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안에 빛이신데 그 빛의 역사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어서 죽은 자도 어떻게 해요? 살려낸다는 것을 믿으면 뭘 이겨요?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뭘 이겨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늘 어떻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